네,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묵상 노트 보시면은 이제 3일차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2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노트를 한번 작성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은 23페이지를 보시면 신앙지수 측정하기 한번 해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신앙지수 측정하기는 24페이지에 보시면은 3일차 영적 건강 진단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온전함을 사모하는 성도의 영적 진단표라고 되어 있어요. 객관적인 자료와 또 지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예배, 공동체, 경건, 섬김, 또 삶의 현장, 일상생활 이렇게 해서 다원형을 보면은 어디가 좀 많이 이렇게 잘하고 있고 어디가 좀 약한지 자기 스스로 객관적으로 이게 한번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내가 예배 지수가 낮다 그러면 예배 지수가 높이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잘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점검하고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개인별로 또 이게 측정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나중에 이제 구역 모임이 활성되면 구역 원들한테도 함께 이렇게 적용해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하루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한번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와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였냐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내일 살펴볼 말씀 가운데 있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가운데 이 종의 노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그 십자가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우리의 죄, 우리의 상함, 우리의 이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이 두 번째 기적에 대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내가 가야 될 이 죽음의 그 자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어제 말씀 가운데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 군중 속에 때로는 로마 병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이 손가락질하는 유대인 가운데에 대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에 우리가 속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 대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는 내가 주님을 죽였다라는 이 죄의식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이 감사를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본도 빌라도가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빌라도의 이 핵심적인 책임은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게 합니까? 유대인이요, 또 대제사장의 무리요, 서기관들의 무리요, 바리새인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 가운데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아직도 우리가 유대인이 죽였다, 또 빌라도가 죽였다, 또 병정들이 죽였다, 바리새인들이 죽였다, 대제사장의 무리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십자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을 누가 죽이는가? 빌라도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로마 병정이 아니라 내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였다. 내가 죽인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분이 목사님이 그런 글을 적은 것을 봤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숙여서 겸손을 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이 죄의 의식과 또 감사와 또 무엇보다도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에 또한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한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마지막 세 번째의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도 중요하고 두 번째 기적도 중요합니다만은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 알고 있다 보면 우리는 옛 생활로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심과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세 번째 기적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또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네, 그것으로 바라보고 만족하며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도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연합이 일어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나도 예수님처럼 달렸다라는 것이,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의미의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 뒤에 말이 뭐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또한 어떤 생명요? 새로운 생명이죠.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동일한 어떤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죽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모습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죽었다라는 고백이 이 십자가의 세 번째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이 의미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묵상했던 제일 귀하게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2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가 세 번째 기적이 바로 그러한 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면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 죽었는 이 사실과 이 모습들이 일어나지 못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죄를 아직도 간직하고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가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이 세 번째 기적은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를 의롭게 살기 위한 놀라운 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맛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부활의 은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도 함께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양선을 가질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믿음이 견고할 수 있고 더 오래 버티며 더 오래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그 능력, 그 은혜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과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 한다고요? 살 줄을 믿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 의에 대해서 살아가고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와 함께 나아갈 때에 십자가와 함께 주님 앞에 연합되는 그 10년 가운데에서 좌절이 아니라 상함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 육신이 쇠하여지고 연약하여지고 좌절되어지고 아파지고 병들어지고 무엇보다 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 그렇죠? 능력으로 자족하게 하시는 은혜,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은혜, 그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바로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연합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죽은 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바로 그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요청하고 초청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모든 것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모자란다면 주님께서 한량없는 그 지혜의 영,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지식을 만져달라고, 지혜를 연락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전함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담대함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육체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나음을 허락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이 자녀가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다음 세대를 맡기고 우리 내일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이 나라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하나됨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유진 피터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충만하고 비옥한 시간들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승리를 거둔 결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충만하고 비옥한 시간들, 풍성한 시간과 평화로운 시간과 은혜로운 시간들과 또 기쁨의 시간들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승리한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은혜의 삶, 비옥한 삶, 풍성한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주님과 멀찍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들이펴지기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이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 이 내지 선교를 이렇게 책했던 허더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허더슨 테일러가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의 실패 가운데에서 가게 되었어요. 사회 갈 때마다 난관에 부딪히고 항상 이 선교사들이 이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가기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의 친구였던 이 메카티라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1869년에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가 증언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밝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영혼의 안식이 없이 지루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고 예수님이 일하게 하신 것이 모든 것을 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가 집회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그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모든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사역의 변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죄를 이기고 그렇죠? 이 고통을 이기며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은혜에 무장되어 있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고통도 이기며 이 땅에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아픔과 좌절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 주여 가득하게 주의 능력이 그 선한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는 은혜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진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와서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만 맡기는 이 영혼 예비하신 구원을 얻으리. 선한 능력으로 주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시는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나와 주님과 연합된 모습과 마음과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우리가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존심 역시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이미 죽은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주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새로운 존재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집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생명을 따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들, 선한 능력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터에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